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함께 보십니다. 천사가 그에게로 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어제 그제 월요일 아침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억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름의 뜻이 좋죠. 이름의 뜻이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름이 있고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레, 열국의 어비, 열국의 어미, 사울 큰 자, 바울 적은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만 하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자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여호와께 기억되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만 하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사벳과 이제 사가랴에 관해서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올 것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으로 본 것이냐? 세례 요한부터를 복음의 시작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누구고 엘리사벳이 누구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세 집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이게 이제 아론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제사장만 2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그래요. 2만 명.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이제 맡았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개의 반열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12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일, 성전을 돌보는 일, 등불을 밝히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되는 제사장들을 이제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의 반열, 또 제비를 뽑아서 내일은 이 제사장의 반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이제 하는 일들, 제사를 집례하고 등불을 밝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거였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었었고, 하나는 향단의 불이 있었고, 두 가지 이제 불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에 4명씩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오전에 3명 제비를 뽑아서 감당을 하고 오후에 1명 제비를 뽑아서 4명이 성전에 되어지는 들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뭐 떡상에 떡을 이제 갈고 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이제 했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밝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뭐를 했느냐? 밖에서 기도를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좀 해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4개의 반열을 따라 나누고 그 중에서도 12로 나누어서 4명씩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그 순서가 이루어졌느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비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비가 뽑혀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고 성전에 불을 밝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는 것,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조에서 때마침 그 시간에 4명이 들어가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느냐?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일교회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 시간에, 그때에 4명이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분향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직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을 때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에 본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때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나가서 상단에 분향하고 불을 밝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그 시간에 들어가 성전에 분향하고 제사 집는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때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전에도 제비를 뽑고 순서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또 이제 제사 집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찾아온. 어떤 신부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몇 번만? 한 번만.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들리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에도 성전에 들어와서 불을 밝히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 집례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천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간구함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좀 밑줄 좀 한번 그으세요.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린지라. 자,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앞으로 올라가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반차를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또 이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줘.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가랴의 기도 제목, 엘리사벳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최소한 50이 넘고 60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들이 20대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몇 살이 되었는가? 아니, 지금 이제 60이라고 생각해 보면 20대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40년가량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기도요?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를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그에게로 돼 사가랴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자, 좀 보세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아들을 주옵소서, 자손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 아니겠어요? 너의 간구함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전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누구를 낳아줘요? 아들을 낳아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40년, 50년, 짧게는 30년 이상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자녀를 주옵소서. 나이가 늘어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참,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귀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반열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늘 기도하고,
늘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운 날 새벽에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인원이 좀 적은데, 여러분 새벽에 이 추운 날 나오시 기도하셨는데, 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시간이 지났어요. 30년, 40년 아니 50년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니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아멘.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행위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신다.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 최고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아멘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시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보세요. 때마침 어떻게 그 2만 명이나 되는 세상에서 4명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찾아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뜻하셨다가 그때 그렇게 응답하시기로 하셨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란. 우리가 어느 시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사가랴를 찾아오시고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은혜를 잉태하게 하고 축복을 잉태하게 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지내신 우리의 삶이 되셔서 정말 사가랴의 응답을, 엘리사벳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성탄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추운 날씨이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 평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가랴의 엘리사벳에 관해서 묵상하며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 들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붙드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아니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추위 속에 건강하게 하시고 추위 속에 주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받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춥지만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지켜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면 치료되고 나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를 경배하며 함께 주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다시금 탄생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